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추운 날씨를 뒤로하고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따뜻한데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다스리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겨울과 같이 추운 시간이 있고 지금과 같은 봄과 같은 따뜻한 날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이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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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높은 목소리로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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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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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봄날과 같은 따뜻함을 주신 그 이름을 감사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멘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대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원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손을 들고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베푸시는 적의 그 하나님을 이곳에 오직을 초청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치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복된 주일 저녁 이곳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얻고 돌아가는 복된 귀한 자리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하고 싶으나 에너지가 바닥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무기력이라 말합니다. 이 무기력증, 매너리즘은 왜 걸리느냐? 아무런 의미 없이요, 습관적으로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위기는 결국 예배의 위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예배 생활은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적인 위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다가 악한 행실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그만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도무지 자유를 얻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해방이 되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바벨론에 있었던 외국인들, 포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느냐? 총 3번에 걸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에 약 5만 명이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 누가 리더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되느냐? 2절을 보시면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고국으로 막상 돌아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모든 건물은 부서져 황폐해졌고요. 도시는 척박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집 한 채가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으니 얼마나 참담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서는 조국으로 돌아와 눈물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눈물로 성전이 복구되었다면 그 복구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운동, 마음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즉 예배의 개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개혁. 성전 재건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은 겉으로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인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도 너희들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 다윗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사라진 예배는 모든 방종한 삶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되풀이되면서 영적 방황의 길을 걷게 되자 오늘 찾아오게 된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의 공격인 바벨론의 침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요. 정신적인 뼈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으니 오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황량하고 척박한 조성 땅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로 제단을 쌓았고요, 예배당 모이기에 힘썼고요, 애지중지 땀 흘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00년 만에 놀랍게 한국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건물은 멋지게 세워졌지만 그 지어진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적 뜨거움이 식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요, 모여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부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한국교회가 영적 뜨거움과 경건의 모양은 사라져버렸고 본질에서 멀어져 화려한 건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상실한 채 형식으로 물든 예배는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억지로 끌려 나온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시지만 받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어떤 분의 예배는 기쁨으로 받으시겠지만요, 또 어떤 분의 예배는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하고 있는 나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예루살렘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돌아왔지만요, 막상 도착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마주하게 됩니다. 5만 명의 귀한 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상황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 예배입니다. 제일 먼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죠. 자기 조상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그토록 마음에 사무쳤던 그 간절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고향 땅에 돌아와 드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었거니와 4달, 3달을 걸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동안 양식이 떨어져 오늘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고요. 그 중에 병든 사람이 생기고요. 당장 거처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준비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요.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이 마련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각자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고 서고 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늘 앉아 있기까지, 교회 간다고 못 가게 방해하는 남편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또 주일 저녁까지 일하지 않게 하시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돌아가다 보니 쫓기지 않고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예배하러 나온 것 같지만요, 천만에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음 주셔야 예배할 수 있고요, 환경을 열어주셔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두 번째로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막상 돌아와 보니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귀한 자들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반대하거나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왜 거부하고 좋아하지,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상류층 이상이다 보니까요, 주로 서민들이 주인 없는 땅을 자기들이 나눠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어느 누가 그들을 환영했겠어요? 70년 동안 내가 일구었던 내 땅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귀한 자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 알았겠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미리 예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면 이해는 했겠지만요, 생각지도 않게 자기 나라,
자기 동포,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고요, 같은 동료들을 향해 증오할 수 있었고요,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라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예측한 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때서부터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어느 정도 정착한 지 7째 달이 지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제히라는 이 말은 같은 때에, 동시에 라는 말로요, 누가 시켜서가 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2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단을 쌓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썼다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 임시로 만든 제단 위에 아무 시설도 없고 환경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뜨거운 햇살 아래 한 번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수시로 번제를 드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시로. 이들이 얼마나 수시로 자주 예배를 드렸나 보세요.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고요?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하며. 또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번제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70년 만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제의 예배가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셨어요? 뜨겁게 예배를 드린 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혹시 주일이 기다려주시는 분? 손들 안 들어주세요. 오후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서 이 자리에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 안 들어주신 분. 요즘
리딩 지저스 성경 읽는 게 너무 기뻐서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예배는 언제나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 수단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수단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으로 너무나 많은 예배가 행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이 질비하고 있어도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영적으로 고갈됐대요. 예배를 쉬고 싶대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참된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요, 헛된 예배, 거짓 예배가 존재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헛된 예배에 한없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헛된 예배는 오히려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 그들에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는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헛된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구나, 개개인의 조용한 각성에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전 준비해야 할 마음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갈급함, 기대감, 상한 심령.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고요,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서요, 상한 심령이라 했는데요, 상한 심령이 뭐냐? 주님, 이번 한 주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연약하기에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상한 심령이래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래서 영적 예배는 훌륭한 설교자 한 사람만으로 예배의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시급한 일은 성전 재건이라는 큰 사명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모든 마음과 모든 물질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일의 우선순위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을지라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배가 먼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개업을 하고 이사를 하고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시작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딸이 있는데요. 첫째가 예원이고요. 둘째가 예주입니다. 예원이는요, 예배 예자에 으뜸원, 너는 예배의 으뜸인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예원이고요. 둘째 예주는요, 예배 예자에 거할 주, 너는 늘 예배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어요. 잘했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 예원이는요, 중등부 찬양팀 싱어더라고요. 저희 둘째 예주는요, 소년부 찬양팀이고요. 뒤에서 제가 주일마다 유튜브로 두 딸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얼마나 기쁘게요? 에? 예원아, 예주야, 너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사귀어도 교회 오빠를 사귀어라. 공부 잘 못해도 돼. 아빠도 그랬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너의 이름에 지어진 목적이다. 제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축복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 두 자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의 회복이 찾아오자 그들 각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쁨.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의 변화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척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올바른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예배에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흡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지쳐 있는 나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배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여 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나지 않아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침과 전심으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하절에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영적인 예배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야말로 하나님 진정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가 그런 예배에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에 앞에 놓고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예배가 먼저인 삶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런 예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예배대로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이 말씀 앞에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기대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돌아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간절한 예배, 그 축제 예배, 마음 놓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드렸던 그 감격적인 예배, 이 시간 어느덧 우리의 예배가 무기력한 예배, 뜨겁지도 그리고 밍밍하지도 않은 식어버린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무엇보다 마음의 성전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그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일들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평생을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과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아름답게